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7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교재 성경강론 16권 8358페이지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임, 여기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 후서 전체는 바로 건덕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워주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으로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시는지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합하게 하시고요. 단합을 여호와께서 하도록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보내신 성령으로 하여금 그러면 그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단합이 왜 깨어졌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단합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단합에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바로 단합을 이루게 하시는 한 몸이심을, 교회가 한 몸임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한 몸임을, 이 신비함을 이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내용이고요. 우리는 앞부분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바로 살펴봤고, 이제 7장에서부터 8장에 혼인을 결정하는 문제와 또 상황을 대처하는 문제, 혼인 결정의 문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바로 이 문제가 단합하게 하는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이 결론과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그걸 재물과 관련해서도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각각 혼인 또 상황 대처 재물 관련된 게 서로 다르지만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말씀으로 묶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읽었을 때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각자 나누어 주신 대로입니다. 거기에서 내 것을 최고라고 하면, 내가 배운 것이 최고라고 하면 단합은 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라는 것이 강조가 되면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죠?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 흐름으로 보시면은 다양한 사건들을 짚으면서 그 모든 다양한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하시는 또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도록 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양육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의 일상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드러나지 않아야 될 일처럼 보이고 숨겨야 될 일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남들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세상보다 못한 일이라고 비난을 받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바로 놀라운 섭리의 역사라는 거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아까 읽었죠.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이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어떤 상황에 불렀는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자이든 종이든, 자,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주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유대인이겠죠. 할례를 받은 자들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지금 그걸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라.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복음을 듣는 경우에 그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억지로 받으려고 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그 깨닫는 과정에 각자 처한 상황을 아까 우리 17절에서 시작했죠. 누가 주신 은사로 본다? 하나님이 주신, 그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런 여건에다 두고 불렀다는 거,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사람들이 보기 좋게 개선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 주어가 되고 단합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진짜 은사나 양육교회 전체로 보면 진짜 교회는 유리알 같아요. 그 위험도로 보면, 소중함으로 보면 탁 어떤 한마디가 부각이 되어버리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일로 모든 게 집중이 되죠. 좋은 일에서도 그렇고 나쁜 일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알고 믿는 것이 분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떤 낱말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눈에 들어오게 돼요. 보시자고요. 19절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누구의 계명? 하나님의 정하신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자, 좀 풀어가면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 무엇을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죠?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굳이 지우려고 하지 마라. 수천 년 전통을 바꾼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봐도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뭐 할 수 없어요?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장애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와 관련해서 내가 그냥 뒀다고 해서 남들에게도 그냥 둬도 된다는 것을 강요하면 안 돼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단합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명령을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억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습속들도 관습들도 누구의 계명이 드러난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드러난 거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그런 계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굳이 그걸 따라 할 필요는 없다. 유대인들이 강요한다 하더라도.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0절 다시 강조합니다. 아까 17절에서 강조했던 거죠.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중요한 것은 누가 주신 은사임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사인데 남에게 명령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내 은사를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처럼 되라고 하는 거죠. 민감한 사안이죠. 이런 부분들은. 자, 하나님 연결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린도 전후서는 읽어나가기가 힘듭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괜찮다. 자유할 수 있는 자거든 차라리 사용해라. 풀려나는 길이 있으면 풀려나라. 근데 그 풀려난다고 한 그것이 자유의 본질은 아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그런 은사를 당신에게 줬던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는 거 나도 원한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사에서 어딘가에 구속을 받고 장애를 당하고 그걸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세상도 그렇게 평온하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그 부르시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라는 것으로 갇혀버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사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22절 하지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라 하더라도 종이라도 주께 속한 누구요? 자유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주어를 빼버리면 모든 게 끝이 나요. 하나님 주어를 빼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빼버리게 되면 내 처지가 전부 인간과 세상의 논리 속에 매몰이 됩니다. 이게 아슬아슬한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 되고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자라고 너무 내세우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불렀을 때는 당신이 세상에서 볼 땐 자유자라 하더라도 누구에게 종이 된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종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서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자유자이든지 남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든지 간에 그걸 뛰어넘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핵심은 종이 된다, 자유자가 된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핵심입니다. 네.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단합이 깨어지게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와 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친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그 은사가 합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단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서 16장에 매우 다양한 그 한 40여 명 이상의 그 가정교회들 또 여러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신분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처지만 내세우게 되면 단합이 일어나겠어요? 분열이 가속화되겠어요? 분열이 되고 교회는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렇지 않고 내가 준 은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다음에 뭐가 나오는 연결이다? 고린도서가 나오는 연결이에요. 저는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고린도전서 적어도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건덕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단합을 시켜주신다는 것의 출발이 로마서 16장에서 이미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로마서 16장 끝에 보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설명을 하죠?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은사의 원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언제부터 속해 있었다? 창세전부터 속해 있다는 데서부터 은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은사를요, 이게 중요한데요. 그거야 당신이 받은 은사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요. 그 은사가 언제 정해진 선물이다? 창세전에 정해진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매우 큽니다. 창세전이 들어오는 은사는 그 사람의 처지나 내 처지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말을 함부로 넣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당신이 왜 그러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접수가 될 수가 없어요. 말을 않고 속으로 뭔가가 답답함이 끝까지 차오른다 하더라도 사람 주어를 놓는 것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자, 23절.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 나왔죠? 지금 22절에 그리스도가 나왔죠? 다양한 사건의 연결어가 하나님 나오죠? 그리스도 나오죠. 연결어가 이건 줄 아시겠죠? 23절 또 나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인,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사는 누가 핏값을 지불한 결과입니까? 여기서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인용하면요, 하나님이 지불하고 그 지불한 대가로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은사입니다. 자유자든 종이든. 근데 함부로 거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걸 내세워요?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수습으로 보면 제도를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정비하는 게 제일 좋죠. 빨리 재판을 열어서. 하지만 누가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라는 의미는 약화될까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거죠. 끝까지 가정교회든 양육교회든 은사교회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주어진 상황에서 더 혼란스러울수록 더 강하게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시는 역사만 일어나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좌절하고 입도 못 대는 상황으로 가는 것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 기준과는 다르고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따라 말씀을 제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상황인 줄 모릅니다. 제가 이 장안종안교회 분열됐을 때 무엇인가 사고원을 이 저자가 집필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 해에 나왔어요. 제가
하도 속이 상해서 연구원들이 이제 있지도 않는 얘기를 퍼뜨리면서 이제 이 저자를 모함하고 그 연구원들 회의의 내용도 없는 것이 막 보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대들고 싶고 뭐 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제 풀이 죽어 있는데 이 무엇인가의 이 마지막 그 원고 교정을 제가 그 전에 넘기고 이제 저자가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신뢰를 했죠. 이 상황에 글이 들어오십니까? 잠시 앉으라고 하고요. 나에게 지금 무서운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교정본 내용에서 찾아내고 비성경적인 생각을 했을까 나는 제일 두렵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 당시도 감사했지만 지금도 다시 돌이켜봐도 감사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 귀중한 사건,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누군가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 그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걸 끊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몇 사람이 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기십명 남았는데, 대여섯 명 남았는데, 두세 네 명 남았고, 여러분, 저기 남쪽에서부터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버티고 계시고 견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23절에 답이 나와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나님이 값으로 샀으면 좀 세상보다 더 멋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단합이 저해되는 문제는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누구를 섬기려고 하니까? 사람을 섬기고 누구에게 종이 되려고 하니까?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니까. 진짜 가슴에 꽂힙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그러면서 형제들아,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되겠죠? 하나님이 부르신 각각 그 하나님에 의해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소명을 받은 대로 누구와 함께 거하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상황에 대처하는 답입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실제로 나오는데 아버지라고 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딸에게 시집 가라, 시집 가지 말라라는 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뭘 열어놓냐 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알려줘요. 왜? 누구만 알게 된다면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만 알게 되면 결혼해도 괜찮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곧 예루살렘에 침공이 일어나게 되고 피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얘기는 해줘야 된다. 하지만 그가 정욕을 참을 수 없거나 반드시 결혼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걸 아버지의 권한으로 막지는 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 논리로 보면 양쪽 다 맞다. 양시론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그 할례를 받은 것도 뭐하고 괜찮고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괜찮다. 근데 둘 다 잘못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잘못인 것이다. 그러면 다 잘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만은 잊지 말아라. 그러면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그릇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황이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겠죠.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는 자기가 하는 것은 맞고 선이고 남이 하는 것은 뭘까요? 악이고 이렇게 판단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는 고린도전서는 그런 식의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여러분 상담할 때 망하려고 합니까? 자기 좋은 대로 이 방향을 이끌려고 합니까? 당연하죠.
재판은 왜 합니까? 상대를 누르고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는 누구 말이 옳냐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단합이 깨어진 상황인데 바울이 거기서 누구 손을 들어준다는 말은 누구의 종으로 만드는 거죠. 사람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의 종으로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연결하는 하나님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7장 25절부터 31절이에요. 처녀와 기혼자와 여러 상황에 처한 자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 큰 상황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이제 대환란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아끼는 거죠.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여기 잘 보세요. 매우 중요한 양육의 원리가 나옵니다. 주께 받은 계명,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그거는 바로 답이 나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계명에 의하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즉각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처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누구의 자비하심을 받아?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자인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 누구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높고 바울이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된 자가 되어, 거기 의견을 구한다고 나오죠? 바울이 의견 구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계명은 계명대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고 주신 말씀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한 것을 가르치게 하는 분도 누구시죠? 같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 설명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성경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 주로 다 연결이 되죠.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주의 교회에 충성된 자, 좀 넣어서 읽었습니다. 첨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제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면 이 의견은 바울 중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중심이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걸 못 받아들이면 바울의 말이다라고 하면 바울의 이 권면을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임을, 권면임을, 주의 자비하심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 사도 바울의 그 말을 교회의 양육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럴 때 어디까지나 도구인 거죠. 지금 자기도 얘기하는 것처럼. 계명은 선과 악이 분명해요. 하라 하지 말라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까 시작된 말이 은사기 때문에, 은사는 유대인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정답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은 그거는 틀린 거고 그런 거에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처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선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판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당신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건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말을 바울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긍휼하심으로 전해주는 말로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 주께서 하시는 일로. 자, 그래서 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내 생각에는, 그럼 이게 바울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교회에 충성된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알려드리는 그 내 생각은 이렇게 되겠죠. 성령을 뺄 수가 없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자, 설명을 합니다. 임박한 환난이 있습니다. 결혼 이 자체가 힘든 일이 됩니다. 임박한 환난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내용이죠.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악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고 피신해야 될지 한 번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고 싶으시면 해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임박한 상황을 온다고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너 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바울이 봤을 때는 하지 않고 빨리 피신해서 몸을 보호하는 게 좋겠지만 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행여나 일이 벌어져서 큰 일을 닥치더라도 누구의 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아까 22절 끝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너 공부 안 해도 돼. 하고 싶으면 해. 그렇겠죠. 명령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건을 내가 전해주는, 부모가 전해주는 이 말이 아니면 너는 못 들어. 그런 면에서 나는 전해주는 거야. 정중하게. 그야말로 신사답게.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보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통상 이 권면이 안 받아들여지겠냐고요.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자, 아내에게 매여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까 임박한 환난을 배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8절 그러나 임박한 환난이 오더라도 뭐 하는 거? 장가 가도 죄 짓는 게 아니고. 야, 바울 선생님이 임박한 환난이 있다 그래 너 가면 되냐? 가지 마.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가 무엇이냐? 그걸 생각나도록 하는 겁니다.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그 양쪽 다 맞는 거죠. 어떨 때 맞아요? 그리스도의 종님을 기억할 때 맞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답을 구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도 아니로되 범죄가 아니고요. 이런 일은 뭐가 따라요? 육신의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면 고난이 뻔히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단합이 깨져버린 이유는 야, 내가 들었는데 바울 선생님의 말은 아니 바나바 선생님은 그래 얘기하지 않았어. 야, 난 예수님 들었는데 혼인 문제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 그럼 전부 자기 말을 하면서 누구를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합이 깨어집니다. 다 진리를 명분으로 해서 얘기를 하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든지. 이 교회 분리될 때 얘기가 뭐였습니까? 원로 목사가 교회를 없애버렸다는 말을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제독교회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회를 깬 겁니까? 아니잖아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은사를 교회 제도가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누가 옳고 그르고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되면 사람들의 처지에 맞는 것을 해결책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주신 은사는 뒤로 물려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마찬가지. 자, 29절 임박한 환난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다 같이 하며.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이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없는 자 같이. 야, 난 아내 얻어서 결혼해서 좋다라고 하는데 환난이 다가오면 너만 도망 못 가고 같이 챙겨야 될 때 더 큰 환난이 된다는 거죠. 30절 우는 자들은 혼자라고 날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해라. 혼자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지 않느냐.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것이 복이냐 그러면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뭐가 그렇게 기쁘냐. 끝날 일인데 이게 전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매매해서 돈 벌어놓은 것 전부 다 로마가 뺏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냐. 하루 수익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창출되었다고.
그럼 여기 이 바탕에는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누구와 주신 은사, 누구의 종, 이게 계속 잡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스도의 종. 말씀을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상황으로 전해야 되는지 너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태들은 전부 뭐 한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다 끝난다, 이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했던 것들이 지금 다 끝이 난다, 이거. 2000년 동안 끝을 내지 않았습니까? 현대사회는 마지막 근근히 버텼던 모든 금은 보화들을 전부 나치가 가져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유대인들의 경우인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이용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단합을 저해하는 일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는 일이다. 자, 연결어가 사건은 매우 다양하지만은 그 연결어가 똑같이 누구로 이어진다? 하나님으로. 여호와 계시로 또 그리스도로. 자, 또 나옵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하지 말라. 이러해야 돼야 저러해야 되는지. 핵심은 거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은사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여러분, 이게 임박과 탈란을 계속 전제로 합니다. 혼자 도망을 가려고 하니 장가간 친구의 자녀들이 많아요. 혼자 도망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러면 누구 일을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니까 주의 일을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자, 주를 기쁘시게 할고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여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이전에 함께 하는 사람임을 의무적으로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어디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 다른 지체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미묘한 문제죠. 그 눈을 오직 자기 가정에다가만 모든 것을 얽매이게 되는 거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다른 혈육이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갖는 양육을 받는 가정교회냐. 그 경우는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탓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탓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34절. 시집 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하되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일에 꽂히는 거죠. 이걸 얽매인다라고는 하진 않는 거지만 같은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세상에 그 일에 기뻐서 간 경우를 뭐 할 수, 무시할 수가 없어요. 좋다고 와놓고 나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에서는 누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바울 자신의 경우가 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사를 떠오르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에서 단합의 문제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주가 연관이 되죠. 연결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34절 끝에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답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유익은 누구의 종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유익이죠.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나도록 해주는 것. 이게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뭘 놓으려는 게 아니라 올무를 놓으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바나바가 전하고 간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올무를 만들어버리고 남들에게도 그걸 올무로 씌워버리고 그래서 단합이 깨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다시 편지를 쓰는 것은 내 말이 바나바 말보다가 옳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죠. 주의 종된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신상의 가족적인 어떤 가족 관계의 정으로 핏줄로 이루어진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누구의 종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딸에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잘하는 일이라고, 범죄하는 일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치명적인 아픔은 어디에 있어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이치에 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빠 나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버지 시집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는? 근데 도대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렇게 가면 답이 안 나와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이 경우든 저 경우든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너 경우에 너의 성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게 바로 이치에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가서 남편에게 매이고 가서 아내에게 매이게 되면 환난 날이 임박해 오면 임박해 올수록 누구를 돌보는 일은 약화된다.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일은 약화된다. 그래서 너 그래도 어떤 것도 범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 마음에 주신 은사대로 해라.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인간적으로 후회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말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은 은사, 누가 주신 은사를 기억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어렵게 됐구나. 완벽한 해결책 아닙니까? 이거?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합하게 하여.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분요함이 없고 누구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주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분요함이 없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죠? 분요가 분란해서 서로들 각자 말이 자기 말이 옳다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걸 해결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단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연결로 우리 오늘 분명히 확인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 저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박한 환난을 염두에 두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36절,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데리고 있는, 붙들어 둔 어떤 그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구나. 누구를 섬기는 일로 보지 않고 주를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얘가 받고 있구나. 얘가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내 고집대로 데리고 있는데 그걸 내가 딱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여기고 있었다. 근데 너는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마라. 자, 이것은 죄 짓는 것도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37절.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마음의 심지를 박아 놓는 거잖아요. 누구의 종임을? 그리스도의 종임을. 주를 섬기는 자로 은사대로 불렀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그 가운데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때. 혼인하게 하라. 37절.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 뜻대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뜻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너의 성격상 너는 가면 이거 상황 벌어지면 아버지로부터 너무 멀리 가고 이러기 때문에 임박한 환난 난 아무래도 아니다.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주의 종을 염두에 둔 거라면 그것도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중심인 거예요. 누구의 종된 사실? 그리스도의 종된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 상황을 바라보는 것. 매우 엄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느슨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느슨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거니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이 상황으로 봤을 땐 더 잘하는 것이다. 계속 임박한 환난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또 권해합니다. 누구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자, 또 연결어가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만. 그럼 어떤 생활 지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만 해라. 그럼 여러분 주 안에서만 한다고 했을 때 시집을 과부가 되어서 다시 시집 아니면 호라비가 되어서 다시 장가를 간다 하더라도 그 지난번에 있던 상처에서 핵심을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신 귀한 은사. 이것을 염두에 두고 동반자인 아내를, 남편을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가오는 임박한 환난을 생각하면 그 한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얽매이는 것보다 여러 교회의 지체들을 챙기는 일이 더 값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 그러나 내 뜻에 또 얘기하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도다. 뭘 염두에 두면 임박한 환난을 염두에 두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제 말에 제 스스로 힘을 실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사처럼 저도 누구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계명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의 자비하심을 따라 얘기한다고 했죠?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성도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까지 모든 얘기의 연결은 누구로 계속 연결이 됐죠? 하나님 그리스도로 계속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 자 결국 답이 나왔죠? 어떤 상황에 있든 대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누가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준 은사로 봤을 때 그 지금 다가오는 전체 상황을 깨닫게 했으므로 알게 했으므로 그 관점에서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지금 정황에서 혼인의 문제, 이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연하진 않고 이것도 좋습니다. 저것도 좋습니다. 헬라인도 로마인도 유대인도 각자 부른 상태 그것이 최적입니다. 그런데 그 최적의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울의 종도 아니고 바나바의 종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런 여건은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단합은 오직 누구 이름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로만 단합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신령한 연합이죠.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를 다 초월해서 서로 사람 만나서 계산하고 이게 득이 되느냐 이해득실을 따지고 그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전체인데 지금 이 임박한 환난을 당하여서 저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받은 은사로서 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종노릇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가 단합을 하도록 단합을 시켜주도록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물로 가지는 않았지만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사가 나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데 내가 우상 신전 앞에 가가지고
금방 복음을 전한 사람이 보는데 먹고 마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입으로만 전하는, 입으로만 떠드는 자기 믿음에 불과한 거죠. 자, 재물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단합을 어떻게 모아가고 또 한 단락으로 정리가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사건은 우상제물이지만 행간에 숨어있는 핵심 연결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연결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 통일성, 일관성의 연결어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다시 보여주시고 또한 마음에 믿어지는 바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내 마음의 여유와 내 생활의 여유가 함께하는 주의 몸된 교회 지체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라고 혹시 낙담한 주의 지체가 있거나 동력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에게 또 그 동력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일이라는 하나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확신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